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는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뒤를 이어 사람을 살리고 신앙을 세우며 섬길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뒤를 맡기셨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마치 저희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된다. 진정이. 마치 예수님처럼 살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결점,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석학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아닌 일개 어부들, 매국노라 불리우던 세리, 무력봉기를 일삼던 열심당원 등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라는 두 가지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몇 년을 투자합니다. 그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그 직장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직장에서 원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박학다식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집안도 좋고 인맥도 좋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정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충족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을 왜 뽑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편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죠. 이런 저를 예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이 뭘까요? 이걸 모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귀도 못 알아먹고 말실수를 해서 예수님한테 혼나고, 게다가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지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납니다. 심지어 한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로비까지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제가 요즘 들어 많이 하는 생각, 고민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긴 한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중심에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면 위로 나와 여러 면들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종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신념, 그들의 방법이 인정하긴 싫었지만 저의 20대 시기, 청년 시기에 쏟았던 열심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내 청년의 시기는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을까? 신천지와 다를 게 무엇인가?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부모님과 멀어지고 친구와도 멀어지고 학교와도 멀어지고 직장과도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몇 달간 내적 갈등과 고민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부귀영화가 보장된 단일 루트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맞춰 살아가야 몇 배의 보상을 받는 그런 조건부 인생도 아닙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모두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학교 직장 때려치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기도, 오직 교회, 오직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학교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자칫 파이어가 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땅의 교회도 목사님도 신학생도 많아도 너무 많고 하다못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제자는 예수처럼 살아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망 없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했고 내 몸같이 사랑했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변질된 신앙에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이 현실 속에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저는 50점짜리 사람입니다. 100점짜리 신앙인, 100점짜리 제자,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사람은 절대 못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밑으로 안 떨어지고 60점짜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50점짜리라는 걸 인정하고 있죠. 가정에 충실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점짜리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제자들이 추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십니까? 그들은 정말 작은 예수로 예수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한 가지를 시작으로 여러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뭐 시키실 때 엄마한테 개기지 말고 예 엄마 하는 겁니다. 오후 2시까지 늦잠 처자지 말고 밤에 일찍 들어눕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공부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면서 PC방에 유튜브에 사이버 세계에 놀러갈 생각 말고 미래를 생각하며 책 한 장이라도 더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날을 성실하게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멋진 인생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